가나안의 정복 전쟁은요, 크게 네 이 줄기가 지나가죠. 첫 번째 줄기는 여리고성 정복, 두 번째 줄기는 아이성, 1차전에서 패배하고 2차전에서 역전한 승리, 그리고 3차전은요, 규모가 큰 전투였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이 대회전을 펼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 줄기입니다. 이 전쟁을 끝으로 요수아가 주도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종료됩니다. 약 4년 동안 진행된 전쟁이었지요. 그 이후에는 기업 분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복하지 못한 영역은 각 지파가 이 개별적으로 전투에 임해서 정복해야 하는 몫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민족과 이 가나안의 7민족 간의 이 결전은요, 이 네 번에 걸친 이 전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전쟁은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남부를 장악했으니까 어디를 장악해야 되죠? 북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의 세력들과 전쟁하는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 크신 모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이 북방 지역도 이 비옥한 곡창지대를 수렴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많은 성읍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전투에서 보면은 북쪽, 그러니까 가나안 북쪽 땅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갈릴리 호수가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남부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가나안 북쪽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지파가 차지한 땅이니까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의 아래쪽으로 해서 요단강이 내려가죠. 요단강이 내려가서 사해까지 가고요. 그리고 사해에서 쭉 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 홍해로 진출하는 아카바만이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아라바 혹은 아라바 광야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저지대에 위치한 골짜기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장군이 이 성읍 하나하나 점령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 10번, 20번, 많으면 30번, 40번 정도 전투를 계속 수행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략으로 그럴 거 없다, 그냥 내가 그냥 한 곳에 다 모아줄게 한 전투가 바로 오늘 이 메롬 전투입니다. 이 메롬 물가에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수많은 왕들과 군대가 지금 동맹군을 결성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다 모아두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너무 거대한 세력입니다. 1세기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요, 당시 병력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보병은 약 30만 명, 그리고 기병대 10,000명, 그리고 병거를 운영하는 병력이 약 2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병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이 요세푸스가 뭐 정확한 기술을 했다고도 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지식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승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정보에 입각해서 기술했다고 봐야 됩니다. 적어도 1세기의 역사는 20세기에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정확히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대병력이 모여 있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30만 대병력 상대하는 것보다 그들이 훈련된 60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60만 명 중에서 이 믿음이 있는 정예 병력 이렇게
뭐 추스린다면 적어도 10만에서 20만 명 정도의 병력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계속해서 상대해 나가면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출혈 없이 전쟁할 수 있는, 좀 더 합리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의 관점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은사가 있어요. 한 불평하지 않습니까? 한 불평하고 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믿음 뭐 이런 것들을 아시고 좀 오래 전쟁을 지속하는 것보다 피로감이 누적되니까 단번에 이 전쟁을 끝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판단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30만 명이라는 병력을 모아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환경과 외부 변수까지 통제하셔서 이 악의 움직임과 악의 힘이 결집되는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셔서 주님께서 한 번에 싸우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면은요, 나옵니다. 뭐 백마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청황색 말이 기근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그리고 보리 석 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물가까지도 주님께서는 통제하시는 분이시죠. 네. 국가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땅의 물리적인 경제적인 형편도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재앙의 범위, 악의 힘이 영향을 미치고 미치지 못하는 그 범위를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이 한계선을 설정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허락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모략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30만 내의 그 병력들, 가나안의 북부 동맹군을 메론 물가라는 한 자리에 모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략이 나타난 거예요. 대단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 눈에서 볼 때는 그게 화인 것 같지만 화가 아니고요, 복인 거예요. 복. 한 번에 쓸어주시는 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때 있잖아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냥 평시 상태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교회됨의 은혜에 편성되어서 자발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면서 성결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3년, 그 다음에 7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준의 그 상대적 성결이 이루어지는데요, 3년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7년 정도는요,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그래야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상대적인 성결이 이루어집니다. 준비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이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7년 안 걸리는 길도 또 있습니다. 7년 안 걸리는 길이 뭐냐면요, 고강도의 고난을 받으면 됩니다. 고강도의 고난을 받으면요, 이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지금 상황 자체가 죽음의 상황이거든요. 내게 지금 시시각각 닥쳐오고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냥 십자가와 연합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회개해야 죽을게요. 저절로 그냥 죽어지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고난이 임하거나 아니면 엄청나지는 않다 하더라도 강도 높은 이 시험이 현타로 나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7년 동안 죽을 일들이요, 3년 만에도 죽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죽는 역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자면은요, 하나님의 깊은 모략 안에서 한 번에 모아놓고 처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의 북부 동맹군을 하나하나 처리하려 그러면은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단번에 처리하니까요, 하루 만에 처리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난의 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누구도. 그런데 만약에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7년 동안 죽을 일들이 3년 만에 죽어질 수 있고, 7년 동안 이루어질 그 성결들이 멜과의 전투처럼 단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절대 감사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주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그때 이 여호수아 장군이 어떤 전법을 쓰냐 하면은요, 7절에서 갑자기 습격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 특별히 지혜의 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되더라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지략 없이는 수행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지략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지혜의 기름 부으심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모든 영역에 사실상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혜는요, 다양한 방편으로 다양한 우리가 다양한 이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는요, 지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나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이 지혜겠죠. 왜냐하면 이 지혜가 없으면은요, 참 신앙생활하면서 성장을 잘 못하더라고요. 성장을. 지혜가 없으니까 성장이 더뎌요. 지혜가 있어야 일단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말씀의 지혜에 입각해서 나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교정해 나갈 수 있고, 또 이 순금과 18K와 14K와 은과 동, 이것을 면밀히 내가 분별을 해서 18K가 아니고 그 순금을 선택하면서 내가 좋은 것을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그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피면서 나의 이 온전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 그러면은 일취월장해서 이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없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신앙 성장이 더디거나 아니면 성장을 해 나가도 어느 한계선 앞에 멈추어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정말 1번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요,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교만해도요, 교만을 해결해 나갑니다. 왜? 교만이 자신의 교만한 걸 보고요. 지혜가 있으면 내가 교만한 걸 봐요. 교만한 거, 내 생각이 교만하고, 내 지금 감정이 도치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내 생각이 교만하고, 입술이 교만하고, 내 말이 교만하고, 내가 교만한 걸 본다니까, 나 자신을. 그러니까 교만한 걸 보니까 교만이 싫죠. 주님이 얼마나 끔찍히도 교만을 싫어하는지도 알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교만을 회개하는 거예요. 겸손을 이루기도 참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지혜가 없잖아요. 교만한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이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리고 교만하다고 회개한다 그러면은 나를 정죄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고요. 담임 목사가 지금 나를 지적하고 있다고 그렇게 반응한다니까요. 반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이 해결이 되기가 참 요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한 것도 알고요, 겸손이 필요한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종국에는 그 사람 안에 겸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 회개가 안 되면 차라리 그 전에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되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왜 기습을 했을까? 왜 기습을 했을까? 지금 이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을 능숙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이 하솔 지방은요, 북부 지역의 이 중추적인 지역이거든요. 해변길이 하솔 땅으로 연결됩니다. 해변길, 가나안 해변길이 무깃도로가 아마겟돈으로 가고요. 아마겟돈에서 하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솔에서 다메섹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서울이다 이러면 무깃도는 개성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솔은 평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시내주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중해 세계로 나간다. 뭐 이렇게 대륙으로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얼마나 강대했냐면요, 여리고 성의 약 25배입니다. 면적이요. 하솔 땅의 면적이 지리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여리고 성의 약 25배입니다. 여리고도 강대했는데 여리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 하솔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는 병거도 없었는데 하솔은 병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강력한지 재계 성공에서는요, 200만 명이 당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식민지화 시켜버린 거예요. 사실상 이것은 인구 3천만 명의 인도가 수억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었던, 잉글랜드가 수억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었던 인도를 식민지화한 거하고요, 똑같은 거예요. 도시국가가 가나안 전체를 이 통제권을 손에 쥔 겁니다. 나중에 사사기 시대 보면 나와요. 얼마나 강대한 줄 알겠죠. 근데 이런 강대한 지역은요, 중앙 집권화된 정부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훈련되고 조직된 상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거가 있다. 기병 10,000명과 병거 2만 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직업군인이 있었던 겁니다. 상비군이 존재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이전까지 상비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민병대였던 거죠. 농사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났다 하면은요, 집안에 있는 무기 꺼내 들고 와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30만 명 모여 있다면 지금 여기서 기병과 병거는요, 훈련된 직업군인인 거예요. 전문적인 싸움꾼입니다. 싸움꾼입니다. 그러니까 특전사들인 거죠. 고대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러면 평원에서 힘 대 힘으로 대회전을 벌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군은 민병대거든요. 40년 동안 훈련되었지만 일사불란하지만 민병대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요, 30만 명의 유사한 민병대들이 있고요. 그리고 약 2만에서 3만 대는 해정의 기병과 이 병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과 병거들이 엄청난 소음을 내면서 지축을 흔들면서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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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징징징징징 하면서 다가오면은요, 백성들이 공포감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객관적으로 분별을 한 거예요. 상대방의 강점은 병거, 직업군인. 그리고 약점은 뭐예요? 약점은요, 지금 수십 개 도시국가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휘 체계가 일사불란하지 않은 거죠. 이것이 약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군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가라, 멈추어라, 훈련받았습니다. 일사불란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밀집된 곳에서 캠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아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얘는 어느 집파 누구 집의 몇째 아들이다. 나오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저 우리 캠프에서 본 적이 없는데
안면이 없는데 간첩하냐? 수상한데. 예, 그러니까 뭐 일사불란한 거죠. 40년 동안 같이 캠프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것은요, 이 지휘체계가 명료하고 그리고 병력을 움직이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또 기습한 거예요. 상대방의 전력이 정비되지 않았을 때, 이 요수아군 중에 정예병들 데리고요, 기습 공격해 들어간 거야. 10만 명, 20만 명 데리고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수아 장군에게는요, 지혜가 있었는데 이 지혜가 무엇이었다고요?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방해하는 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 습성들, 이런 것들이 있죠. 습성, 습관, 그 직업적 습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직업적 습관.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해 왔는지. 그래서 그 직업의 속성도요,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미칠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시각 자체가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상, 내가 내 자신을 다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지도를 받아서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안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목사를 주셨대요. 왜? 성도 온전하게 하려고요. 그렇죠? 성도의 온전함이 에베소서의 관점에서는요, 목사 없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요, 여러분은 지금 나가서 개척하셔야 됩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저도 제 스스로 저를 객관적으로 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제가 만약에 이 목회자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이 온전해질 수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잘 볼 수 있으면은요, 지금 당장 나가서 교회 개척했을 때 저보다 더 좋은 열매 나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1억까지는 여러분 후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1억까지는. 하지만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는 게. 네. 적어도 간사 16명이 그렇다고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성이라는 것이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왜곡된 거, 이런 거, 내가 나를 바로 보지 못하는 거, 도움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회개하고 바로잡고 온전함의 길로 걸어가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예외 없이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 여러분들도 기꺼이 마음을 여시고요, 지도받는 일들에 거리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여러분 안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고, 신학교 가면 안 되는 사람한테 신학교 가라 그러고, 신학교 갈 사람한테 신학교 가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올 일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복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시리.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몰살시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살시키리니, 몰살시키리니. 하나님의 일하는 섭리는요, 과정의 은혜를 통해서 결과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면서 예수님은
표대가 되시죠. 예수님은 과정의 은혜를 통해서 결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행하시는 주님의 일의 이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뭐 영어 경시대회 나갈 수 있고 학교에서 하는 뭐 각종 대회 나갈 수 있잖아요. 대회? 그러면 저는 뭐 선우가 대회를 나가잖아요.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 하면 주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요. 주님 결과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요. 1등을 해버려요. 그러면 아이 안에 무엇이 자라겠어요? 무엇이 요행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도 아이의 인생에는 유익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통으로 배우지 않으면요, 그 다음 인생을요, 이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통 위에 그것을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그 중추가 배제됐는데 젊은 시절부터 유행으로 열매 맺는 습관이 들어버리면 매우 이 아이들의 인생은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강호 목사님께서 그 스탠포드대 수학과 나오신 분 강의 듣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요행으로 수학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에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인강을 들어도 정통을 골라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통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탄탄하게 기초를 세워가지고요. 그 기초에 입각해서 아이들의 역량 자체를 높이고 수능의 구간 자체를 높여가지고요. 그것에 입각해서 대학을 가도록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요행에 의지해가지고 뭔가 더 높은 것들, 더 어떤 자기의 실력보다 언제나 상회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풍세형의 인간. 그러니까 이 풍세를 바라보는 자들은 파종도 못할 거고 거두지도 못할 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지금 내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내 현실에 입각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씨 뿌리는 일들과 지금 할 수 있는 거두는 일들에 열중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풍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풍세를. 그러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뭐 평생에 그냥 유행만 바라보며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뭐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유익함이 없습니다. 유익함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과정의 은혜라는 그 정통의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결과의 은혜도 플러스 알파를 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을 때는요, 율법주의로 하는 것도 곤란하고 요행도 곤란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석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열매 맺는 일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 전에 먼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는 수많은 실전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실전 경험의 결과 요행처럼 다 골리앗의 이마에 맞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와 곰이 빠릅니까? 3m짜리 거인이 빠릅니까? 3m짜리 거인은요, 몸에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큰 몸으로 툭툭 걸어가면은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보통 180에서 185 정도 될 때요, 축구선수 퍼포먼스가 제일 강력합니다. 그런데 190에서 195가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190에서 195가 넘어갔는데 기이하게 순발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는 공격수나 수비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요, 키가 어느 정도 수준 넘어가면요, 순발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자는요, 동물적인 순발력이지 않아요. 동물이니까. 근데 그 빨리 가는 사자와 곰의 이마에다가 물맷돌을 던져서 맞추는 실력이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식은 죽 먹기죠. 특전사들이 움직이는 관역, 밤중에 뛰어다니면서
맞추는 훈련을 하다가요, 그 육군 훈련소 가면은 그 누워가지고요 250m짜리 그대로 있는 표정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전사 훈련하다가 다시 육군 훈련소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다윗 선배님이 하늘에서 너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설교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지만, 오늘은 오늘 관점에서 좀 풀어나가는 거니까 선배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그러지 않을까 제가 추측한다니까요. 받아들이세요. 근데 뭐 여러분, 근데 틀린 건 없잖아요. 틀린 건 없잖아요. 사자가 빠르지 거인이 빠르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과정의 은혜를 통해서 결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과정에 뭐 있는 힘을 다 쓰고 뭐 가진 노력을 다 하고 내가 200% 300% 내 힘과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그러면 결과와 열매가 보장되던가요? 아닙니다. 세상사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속한 일들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살시키리니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결과의 은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믿음도 있어야 되고 승리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승리하는 그 소망과 열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격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인격 자체가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무기력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기사는요 요한복음 5장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우리의 인격에 그 열망을 주님께서 무시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이런 인생은요 진짜 될 대로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세요. 구원의 문제 빼고는요. 꼭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예정된 사람이라면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중에 될 대로 되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은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데리고 와 보십시오.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승리에 대한 열망이. 그런데 여기서 천하무적이 되려면은요 그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기는 그 자유도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도 있어야 됩니다. 자유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일들 중에 우연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우연이 있다는 세계관은요 세상에서 딱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연을 믿는 세계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우연이 있다고 믿는 세계관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 기반해서 형성된 모든 세계관은요 사실상 주권적인 개입이라는 요소가 없고요, 그냥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만남과 관계와 이 만물의 움직임은요 그냥 우연과 우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진화론이고요. 그리고 우연의 관점에서 보는 세계관 두 번째가 뭐겠죠? 두 번째, 탁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탁하면 떠오르는 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모르는 게 복입니다.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실존주의. 이 두 가지가 우연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지극히 경제적인 수치까지도 통제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다, 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물론 죄의 결과는 있지만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요. 내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순종의 의도가 분명한 사람 가운데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자도 실수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건 내 편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내 편에 저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요, 합력하여 좋은 일을 이루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내 죄라 할지라도, 최악의 경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 안에 있다고요. 그 결과가 주님 손에 올라가면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은요, 내 삶 속에 실수나 우연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어서 이루어진 일은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주님의 그 파인 튜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미세 조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결과는요 예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재판의 결과도 예수님께 달려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하은이가 그러는데 자기는 결혼할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지, 교제하고 나서 교제했다가 아니구나 하고 헤어지는 건 너무 싫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극히도 실리적인 관점이면서 보수적인 저의 관점하고 맞았네요. 저도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내 인생에 사귀는 건 없다, 오직 결혼할 사람하고만 사귄다. 그 지극히도 그 시대에도 보지 못하는 아주 골동품적인 사고방식이었는데, 그 시대도 제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게 고루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로부터 2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그런 고루한 사고방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가 어디 갔어요, 하은이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극히도 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경제적인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돈 낭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서 낭비 안 하겠다는, 에너지 효율성 1등급 최고의 최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어제 그렇습니까? 의도는 그렇게 내가 사귄다 할지라도요, 결과는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첫 술에 배부르는 경우도 있고, 첫 번 교제했는데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미래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사귀다가 헤어지면은요, 얼마나 피차 민망합니까? 안 그래요? 교회 나갈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중하게 사귀고, 이왕 사귄 거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 그것이 훨씬 더 복된 길입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커플은 교제를 해도 절대로 결혼 못한다 그러면은요, 무슨 수를 써도 결혼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결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두신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든, 그 사람의 분별력을 흐려지게 만들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절대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을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멈추시는 분이신데, 안 그래요? 주님께서 결혼시키기 원하시면은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무조건 결혼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빨리 혼인신고하고 애 낳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끝나요. 그러니까 결과의 은혜라니까요. 결과의 은혜. 몰살시키리니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몰살시키신다고 말씀하면은요, 그냥 가기만 하면 주님 알아서 몰살시켜 주세요. 순종하기만 하고 가기만 하면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경우 마음이 자유해져야 돼요. 자유.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선조도 자유했잖아요. 사자굴 앞에서 뭐 했어요? 자유하니까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면은요, 주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드리고 주야 그렇게 하겠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예요. 일상적인 기도. 그런데 늘 일상적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자유하잖아요. 쿨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잠 쭉 주무시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도요. 불못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기도드리고 불못불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 그래서 뛰어가니까 못 잡아가지고요. 병사들이 잡으러 가다가 관성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들어갔다 나와 있잖아요. 불에 들어갔잖아요. 그 겁이 났으면은요. 조심조심 했으면 저렇게 못 따라 들어가 이제 저기 뭐냐 안 가는 거죠. 들어가 빨리 들어가 하는 거지. 아니겠어요? 그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어떤 관성의 힘이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 좀 제가 말하면서 설득이 됐는데 말하면서도 이건 좀 비하게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됐네. 그렇겠습니까? 이게 어떤 두려움도 있었고 사람인데 눈물도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죽음의 그 바람은 이것이 다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죽음 앞에 저는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공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그 공포와 두려움을 쳐서 굴복시키는 그 믿음의 이 진액을 짜내고 이 눈물이 땀이 피가 되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도 십자가 연합의 기도를 주님 앞에 수차 주님 앞에 드려봤는데 왜 그 심령을 모르겠습니까? 100배 더 심했겠죠. 이것은 심했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그리 아니실지라도라는 그 자유가 그 안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 조급해하지 않는 거. 조급해하지 않는 거. 조급함 벌써 인간의 의가 개입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조급함이 들어가는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일 못하시죠. 그 개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급하면서 한번 자유해 보세요. 자유하면은요. 주님께서 오늘 당장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이 가나안 북방의 정복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승리하고 여러분들도 승리하고 그래서 크신 은혜의 열매 맺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송하겠는데요. 이게 2절 가사가 참 좋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